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며 증거할 때에 성령에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이종의 입에 물려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며 선포하며 증거하는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른손을 드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이제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 나타난 큰 기적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속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광야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생각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모셔들어서 그분을 모시고 가정에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가정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 가정에 부모님 모시고 형제가 살고 있는데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면 이제 사는데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그 두 형제가 사는데 형은 그대로 지지리도 못 살고 가난하게 살고 동생은 아주 큰 부자가 되어서 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왜 그럴까 하고 그 형이 살고 있는 옛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집을, 형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 보았어요. 찾아가 보았더니 그 문 앞에 들어가면서 방문 앞에 걸려져 있는 표가 있는데 그 집에 가운이 있는데 Dream is now here 이렇게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뜻은 뭔가 하면은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 그렇게 해석되어져 있는, 영어로 써붙여져 있는 영어가 그 앞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형은 꿈은 어디에도 없다, 그것을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고 이러다 보니까 꿈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으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지지도 못 살고 가난한 형으로 살고 있고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동생은 어찌 그리 잘 살까 하고 동생 있는 집을 기자가 찾아갔어요. 갔더니 그 앞에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문 앞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똑같은 글귀인데 Dream is now he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Dream은 꿈이고 now는 지금이고 here는 여기입니다. 꿈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요거 글자 하나 띄어 쓰는 것과 붙여 쓰는 것과의 차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요것은 요 now에 이렇게 붙여 썼습니다. 붙여 써서 꿈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고, 요거는 Dream is now here 이렇게 띄어져 써 있습니다. 이건 다 자 비춰지니까 이거는 꿈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꿈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따라해보세요. 꿈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여기에 예, 지금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있다. 이것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글귀이지만은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느냐 이거죠. 그 동생은 그 형님 집에 붙어있는 그 글씨가 띄어쓰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띄어쓰기를 해서 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써붙여 놓아서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동생은 큰 대학 교수가 되어서 부유하게 살고, 형은 꿈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 글귀를 해석을 해가지고 지질도 못 사는 형이 되어 있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 광야의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양식이 되어주시고 목마를 때 생수가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없는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광야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인생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와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찾아와 만나려고 하는 자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생 광야에서 우리를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행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순간순간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형편처지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을 믿는 의지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입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또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수많은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넓을 광자 덜야자, 덜이 넓은 곳이 광야 아닙니까? 덜이 넓으니까 인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덜이 넓으니까 인가가 없지요. 덜이니까 그게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병 고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하늘 복음을 전거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거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를 받고 있다가 이제 광야인데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이제 저녁 무렵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돌려보내면은
허기져서 지쳐서 쓰러질까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다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자.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5절에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미 우리에게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에 남는 부요한 기적이 우리 주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빌립에게 어떻게 하시고자 시험하고자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진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주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믿음의 대답을 하십시오. 아멘. Dream is now. 조금 뛰었다가 here.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 날마다 순간순간 자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던질 때에 그래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는 날이다. 어제까지 해놓은 기도가 오늘 이루어 응답받는 날이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놓은 것이 있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시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태양빛이 일어나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가서 아침 5시 6시가 되어지니까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 놓은 한날을 찾아 쓰기 위해서 일어난다면 일어나는 자체부터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내가 방에 있어도 십자가 있는 이 강단을 향하여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난 밤도 하나님 품 안에 안겨 단잠을 자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새벽 강건한 몸으로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시간부터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한 달을 시작한단 말이죠. 한 달을 시작할 때 아이고 죽겠네 하고 일어나는 사람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누구가 더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받겠느냐 이겁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님에게도 아버지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님을 만나면 잘 주무셨어요 하는 사람하고 아버지 어머니 해줄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 어쩌고 이러면서 불평하면서 일하는 사람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광야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생각이 바뀌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 나오는 빌립은 말을 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이곳에서 집도 멀리 있고 광야이니까 어디 가서 산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또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먹일 수 없다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있던 여기에 나오는 이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중 하나입니다. 그 형제도 믿음이 좋은 형제들과 같이 살면은요 믿음이 덩달아 좋아져요. 베드로는요 무직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듣고 갑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는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제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물고기 2마리 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어떤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하고 축사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 풀밭에 앉혀라 앉히게 해놓고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떼어다가 5,000명에게 먹여라. 광주리들은 없는 광주리들을 체험해서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제자들이 떼어서 광주리에 담는데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예수님 손에서 끊어지지를 아니하고 계속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풍족한 이 기적의 장소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일을 날마다 경험해요. 오늘 당장 수억 수천만 원이 없다 하더라도 날마다 주님 손에 들려있는 거 떼어서 먹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카호스덴 화스. 이것이 광야에 나타난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인생 광야에서 이런 기적을 베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광야의 기적을 이루시는 원리를 깨달아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저와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십시다. 아멘. 아멘. 첫째로 현재 있는 것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여기는 광야고 먹을 것도 없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은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노동하는 사람들 하루 품삯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은 200데나리온, 그러면 200일에 돈이 있어야 저들을 먹일 수 있다. 200일도 요새 하루 품삯이 이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면은 10만 원 받나요? 여기 포도 일하면 얼마 받죠? 8만 원 받습니다. 7만 원. 7만 원. 7만 원 받다 하더라도 이 200일이면은 2014 1,400만 원 되나요? 1,400만 원이죠. 1,400만 원 갑자기 돈이 있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1,400만 원 이상의 먹고도 남는 풍요를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 그렇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유건남 권사님 적금을 은행에다 얼마씩 하나요? 하나도 할 돈이 없죠. 예를 들어 할 돈이 있어 적금을 50만 원씩 할 수 있다면 50만 원씩 적금을 쌓아놓고 적금을 한다면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1년 지나면 6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겨진다. 꿈이 있다 이겁니다. 왜? 50만 원씩 적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5천만 원씩 적금을 한다. 한 달에 5천만 원씩 적금을 한다. 그런다면 마음의 기쁨이 넘칠까요? 슬픔이 넘칠까요? 기쁨이 넘치죠. 당장은 그것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지고 은행에 예금되어 있으니까 적금을 붓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1년 후에 그것을 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영육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의 기적을 체험하는 날마다의 축복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현재 있는 것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적은 것일지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흔히 기적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있는 내 모습 이대로, 내 건강 이대로, 내게 있는 것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광야의 기적을 이루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사다 주어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마가복음 8장 5절에는 물었습니다. 현재 내게 있는 것이 건강이 있습니다. 내 머리는 수술했지만은 그래도 내 수술한 이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내가 몸을 가눌 수 있는 건강이 있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팠지만은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줄과 피가 돌고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기적을 일으키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적을 이루기 하실 때에 현재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떡도 없고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달라 할 때 순종하여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아니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밀가루통과 기름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기름병을 있는 대로 가져오느라 기름을 다르고 병대로 다 다루어도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릇이 다 떨어졌을 때 기름이 끊어졌어. 가득 채운 큰 부자가 이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나에게 먼저 네가 있는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 기름 가지고 떡을 구워서 나에게 만들어 달라. 그걸 먹고 내 귀에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엘리야는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약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는 곳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Dream is now here.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광야의 큰 기적을 이루려고 하면은 감사함으로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함으로 11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축사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축사 기도를 드렸다 이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입에서 감사가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우리 김경자 집사님이나 우리 유관나 권사님이 목사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걸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불평하는 걸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래요. 어머니는 제가 불평하는 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 어릴 때부터 저를 키워봤으면 아시잖아요. 아니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김금예 우리 사모는 오늘 기도도 참 거룩하게 은혜스럽게 잘 했는데 울먹이면서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들어봐도 눈물이 흐를 정도로 기도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저에게서 이미 산지가 우리가 23살 때 결혼을 했으니까요. 24살인가 결혼했으니까 지금 하면 68세 아닙니까? 그러면 44세, 44, 5년을 같이 살았는데 44, 5년을 같이 살면서 내가 막 불평을 했던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오늘 안 살아봐서 모르잖아. 그 살아본 우리 김금재 사모가 대답을 해야 하는데 없다고 머리를 이렇게 하면 없다 하잖아요. 다 안 벗었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감사로 일생을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날마다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이 축복의 역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2018. Kaos den was.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든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가 광야의 기적을 불러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떡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은 지극히 적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지극한 감사를 올립니다. 광야의 기적은 감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나의 생활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으며 온갖 흑암과 고통과 답답한 환경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불평은 선택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수두룩해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기로 작정하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고, 원망스럽고 괴로워도 감사하겠다고 결심만 하면 감사할 조건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든 불평하든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왜냐고요? 말은 떨어지면 씨앗이 되어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아멘. 천국 생활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찾아서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생활은 천국 생활이요. 지옥 생활은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없는 것을 찾아서 불평하며 사는 생활은 이거 지옥 생활이다. 이게 들을 때는 쉬운데 자기가 말하려고 표현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자꾸 듣다가 보면은 그게 내 것이 되어져요.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면은 내 마음속에 불평이 이만큼 찾아서 나오다가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 되거든요.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천국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까? 지옥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는 가운데서도 있는 것이 하나가 있으면 그것 하나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생활이 천국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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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생활을 하시렵니까? 지극히 작을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감사 위에 기적적인 광야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카오스 된 바스. 세 번째로 광야의 기적은 나누어 줌으로 이루어진다. 11절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고 기적은 나눠주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내게 많이 있다고 밥을 10그릇씩 먹나요? 한 끼 한 그릇 먹으면 배부르죠. 나누어 주는데 자연의 원리도 나누어 놓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어머니가 오늘은 감자 심은 걸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감자 심을 때 저 보면 감자 눈을 따가지고 눈을 하나씩 따가지고 그거 가지고 땅에 심어 놓아요. 그러면 그것이 썩어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감자 캔내 보니까 호미를 가지고 잘 이렇게 살살 긁어서 그러니까 주렁주렁 달려서 거기에 막 감자가 많은 거는 이 주먹만한 감자가 10개씩 막 이래 달려오르네. 한 줄기 뽑으니까. 우리 집사님은 뽑았을 때 최고 많이 달린 게 몇 개나 뽑아봤어요? 그걸 뭐 쉬어봤나요? 안 쉬어봤어요? 그래. 원래는 감자 심었어요? 아, 못 심었구나. 다음에 감자 심을 때 가장 많이 달린 것이 몇 개가 나오더라 하는 걸 다음에 저희 가르쳐줘요. 네.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정확하게 우리 김경자 집사는 제일 많이 뽑혀진 것이 감자가 막 15개, 20개가 달렸더라. 이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얘기할 거니까. 이렇게 감자의 눈도 작은 것이지만 나누어서 떼어놓으니까 10개, 20개는 모르겠지만은 한 10개씩, 8개씩 감자가 그렇게 주렁주렁 달려서 올라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어 주면 늘어갑니다.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점점 빼빼 말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누가 아프다만 소리만 들리면 이리 오세요 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지요. 우리 성도들이 아프다 그러면요 설교하다가도 나오세요 해서 기도해 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그저 주었으니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프다 그러면 이리 오세요 해서 머리에 손을 넣고 아픈데 손을 넣고 기도해 줍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없습니다. 아멘. 여기에는 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의 손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요 그것이 물겨울이 점점 흘러가잖아요. 여기서 바람이 술렁술렁 불면요 바람이 부는 것만큼 물결이 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참 그 기도하듯이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고통스럽긴 합니다만은 어떤 물결도 어떤 것도 내가 할 때에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아멘. 명령할 때 귀신 쫓겨간단 말이죠. 아멘. 저기 오는 거린도요 남의 집에 저기 눈치 보고 들어왔다가 아무 소리 않고 주인이 눈을 맞춰도 번체에 만취하고 있으면 여기 거린도 야 이봐라 내가 여기 들어와도 나가라 소리 났네. 그럼 가서 여장을 풀어놓고 냄새나는 여장을 풀어놓고 거기 앉아서 부엌에 가보고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고 그런 주인이 봐도 아무 소리도 안 내. 그러면은 라면 끓이고 거기 지지민처럼 주인가 그거 들어와서 생활한단 말이죠. 근데 들어올 적으면 여보세요 당신 왜 남의 집에 들어오느냐고 나가세요. 이러면은 들어도 못하고 쫓겨가야 돼. 귀신도 똑같습니다.
내 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전이 되어져 성령의 전이 되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런 성령의 전에 악한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육체에 질병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이거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은 즉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는 즉시 발목을 꽂혔다든지 갑자기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은 즉시 손을 놓고 기도해버립니다. 즉시 뽑아내면 쉬워요. 명아주 때가 여기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밭을 사왔을 때 명아주 때가 처음에 조그만합니다. 근데 이게 자라고 나니까요 우리 사람 키보다 더 커요. 이거 잘라내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막 예충이를 걸고 매고만 해 떨리고만 해. 예충이가 막 날이 막 다 이렇게 뭉그러지고 그러면서 그걸 잘라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여기 조금씩 올라올 때는 손가락 뽑아서 쏙쏙 뽑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은 활용하세요. 광야의 기적을 날마다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나누어 줄 때에 작은 것이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라.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이것 나누어 주십시다. 그리고 내 몸에 들어온 이 질병부터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이게 나무가 커서요 큰 나무가 되어지면은요 저기 최병남 어른 그 밭에 큰 나무 이런 나무들이 참중나무입니까? 그 나무가 7나무가 서 있었어요. 그게 삭전가지가 돼서 밑에 포도나무에 떨어지고 하니까요 비닐하우스에 놨던 거 다 뚫지요. 그럽니다. 근데 그걸 어째 베어낼 수가 없어요. 그 어른이 살아계실 때 목사님 저것도 베어내세요. 근데 못 베어내요. 기종기가 들어가서 붙잡아서 그게 넘어지면 집 위에 쓰러지면은 집을 다 무너뜨리는데요. 안 되잖아요. 인간의 힘은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어밀고 그게 죽이려고요. 그걸 죽이려고 그라목선 그것을 외발술에 거기다 하나가 막 3병씩 부어가지고 물 타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부었어요. 부어도 나무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을 내어밀고 기도했을 때에 지난번에 매민과 태풍이 와가지고 싹 7나무가 고집마당으로 싹 쓰러져 버렸어. 뿌리가 끊어져 뿌리를 보니까요 뿌리가 우리 팔뚝보다 더 굵어. 이런 뿌리가 그게 뚝뚝 부러져가지고 고집마당으로 쓰러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른 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요 뒤에 있는 그 소나무 하나만 요 위에 가지가 부러졌지 딴 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있는 나무는 왜 7나무가 그 집 마당으로 싹 쓰러져 있을까요? 기도의 역사입니다. 눈으로 보잖아요. 지금도 쓰러져 있는 나무는 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풀이 나서 안 보여서 그렇지. 나누어 줄 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광야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떡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서 받아서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예수님 손에 들려져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지금도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 역사를 우리는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 가셔서 광야의 기적의 체험자들이 광야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좀 광야의 큰 기적을 이루자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 송산 번성교회 위에 이제 사랑하는 이종과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광야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서부터 부유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부유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부유해지게 도와주시는 이 역사가 이 이웃과 나라가 세계가 부유해지는 역사가 이 광야의 기적을 날마다 이루는 저희들 통하여서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루어진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도 물질에도 재능에도 지혜에도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